아멘. 히브리서 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의 차이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혈통과 족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이 죄의 휘장에 가로막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비유하면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연약함을 또 무익함을 얘기한 후에 저자는 새 제사장인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20절과 28절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사장이 우월한 이유가 뭐냐면 맹세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혈통으로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맹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세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맹세는 변함이 없는 보증입니다. 맹세로 확정이 된 약속이나 계약은 결코 변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맹세 자체가 보증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맹세를 보증하신 그 분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최종적이고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하는 것이지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맹세로 된 많은 이제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맹세로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자녀가 왕위에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맹세로 된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녀가 왕이 되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혈통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더 좋은 소망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 것도 뭐냐면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부터 이 히브리서 8장부터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 하는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을 아시죠? 빚을 청산하거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하는 담보를 가리켜서 보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시대 때에 보증이 된다는 말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섰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모든 계약의 책임은 이 보증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심지어 재산이나 생명까지도 담보를 잡아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모든 책임은 예수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며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논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었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대 보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새 언약의 어떤 약속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새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울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이 24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구절인 23절과 지금 대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23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장의 직분이 일시적임을 얘기해 줍니다. 제사장들은 죽기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계속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제사장들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사역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금 사역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차서 죽게 되고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족보에 따라서 그의 후계자가 정해지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서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다, 이 말은 얼마나 뜻이냐면 그들의 사역이 불완전했고 그들의 사역이 불충분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한국의 대통령들은 꼭 대통령이 되면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4년, 5년.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4년, 5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4년, 5년 가지고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계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은 뭐냐? 국민이지요. 마찬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도 시간이라든가 다양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역을 마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역은 다음 후계자에게 넘어가고 또 다른 후계자가 넘어가는 계속 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완전하고 완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요. 영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이나 방법의 방해를 받거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에 간구를 하십니다. 25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들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사역이고 중보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사역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두 가지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도 이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리고 또 연약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도 이 제사함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제사 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죽은 동물의 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합니다. 그러나 그 속죄가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습니다. 만약에 완전했다면은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겠지요. 그런데 불완전했기 때문에 매년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매년 제사를 드렸지만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이 휘장을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성소에 쭉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 휘장이 막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매년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의 사역도 했습니다. 이 사역도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피의 제물을 가지고만이 중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피의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중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중재의 사역은 했는데 항상 불안정했고 항상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시장은 갈라지게 되었고, 이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중보의 사역도 자신의 희생을 토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성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죄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가 둘 다 똑같이 악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지요. 아버지가 악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선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악인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뭘 해야 합니까? 악인의 역할을 해야죠.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훈육할 때에 엄격하게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부부를 만들어서 한쪽이 엄하면 한쪽이 부드러워서 자녀가 엄한 쪽에서 혼나가지고 부드러운 쪽에 가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고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도 하면서, 그렇지,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약한 부분이지, 이렇게 주님은 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다 강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해야겠습니까? 이들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보아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 슬픔과 좌절,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겠지.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짐들, 자녀의 짐들, 아니면 사람과의 짐들,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목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지사님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은 외치지만은 사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시전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구원과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희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뭐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지고 중보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의 길을 가야 되고 이웃과 친구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의 길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들의 죄를 잘못된 것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 저들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회사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 제사장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가 중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완전한 구원과 중보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해결해 주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약함 부분을 우리가 짊어지고 중보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구원과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8절이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6절과 28절은 주님의 우월성에 대한 세 번째 증명이면서도 왜 주님께서 온전한 구원과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 동시에 7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중간에 그는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이 온전한 구원과 중보의 사역의 적격자이냐? 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시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분이지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지.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는 그 수모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면은 예수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에게 나약함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 이게 뭐죠? 그분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죄나 권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흠 없는 인격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27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해 줍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느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역이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흠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자신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때의 제물이 어떤 제물이죠? 흠 있는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립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 하셨습니다. 뭐죠?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것을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고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달리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를 한 갖춘 제사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인 제사장들은 다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통을 통해서 그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지. 시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죄 없는 성품과 사역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의 본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모범이고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게 아니지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본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종적인 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닮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닮아야 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점점점 어린아이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이해하면서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맹세, 예수님의 제사장에게 영원성, 그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그 희생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자의 완성자가 될 수가 없었겠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우주로 만물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부해 주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고 중보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사역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지금 교회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직을 지금 우리에게 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삶을 희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할 때에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단지 여기에서만 굴복하지 말고 이제 좀 더 확정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시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희생이 여러분의 희생이 되고 저의 희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